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대구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길이 하나도 안 밀려가지고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해서 이 안산을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뭐 이게 황토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이들이 뭐 엄청 많이 황토길을 걷고 아주 좋은 시간들이긴 한데 이 추석에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여러분 추석 계속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욥기는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이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만 사람 빌닷이라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너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거 너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앞에 엘리바스도 그랬고 또 빌닷도 그랬고 그리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멀리서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욥이 힘들고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찾아와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욥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7일 동안 그의 고통을 아픔을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올바른 생각들이 아니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분명히 죄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이 찾아오고 이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욥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죠. 이제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또 이제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세 명의 친구와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 세 장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으셨잖아요.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뉘앙스를 받았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과연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이 좀 캐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세 명의 친구는 분명했습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 제사를 다 잃고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너에게 몸에 병이 찾아오고 아내마저도 너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너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지금 이렇게 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은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죠. 뭐 나쁜 짓을 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적용한다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이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입에서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말은 곧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반응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이 코끼리가 살고 있는데 이 코끼리 떼가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풀이 자라지도 않고 이 코끼리들이 풀을 막 다 먹어버리니까 이 코끼리들이 이 풀을 다 먹어서 더 이상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코끼리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코끼리 떼를 옮겨야 되겠다. 한번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를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어느 지역까지 옮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요 이런 수단 방법을 썼어요. 코끼리 떼를 모아보니까 한 20여 마리가 된 거예요. 한 코끼리 떼가.
그래서 이 코끼리 떼에다가 전부 다 마취제를 다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코끼리한테는 더 많은 양을 넣어야 될 거고 또 새끼한테는 또 적은 양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이 코끼리들에게 마취를 해가지고 이 마취된 코끼리랑 큰 컨테이너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이것을 들어서 헬기를 통해 가지고 저 목적한 그곳으로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취가 적당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마취가 덜 되면 이것을 컨테이너를 옮기는 동안에 이 마취가 깨어버리면 이 코끼리가 그냥 그 좁은 텀 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발광을 하겠죠. 그러면 이 헬기를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코끼리가 만약에 이 마취 때문에 깨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옮겨놨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작전을 그냥 연구하고 해서 이 코끼리들마다 적당한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이 코끼리들을 마취시키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옮겨서 이 코끼리를 옮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일들을 보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적당한 곳에 옮겼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자기가 살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놨는데 이 코끼리가 또 거기서 적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덩치가 큰 코끼리가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고 엄청난 결과를 마침 이 아프리카는요 이 코끼리 이주한 이 일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코끼리 이 한 종도 자연 세계에서 적응시키고 이것을 옮겨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취하는 것도 적당히 그 크기에 맞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반복된 실습을 통해 가지고 그 코끼리에게 적당한 양의 마취를 하게 하고 이것을 옮기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엄청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 동물이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그 자연계에서 다 도태되어 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비행기를 가지고 하루 만에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뭐 미국을 뉴욕까지 가고 또 런던까지 가고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어 다닐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할 만한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보의 능력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우리가 검색을 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섭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석유를 개발해 가지고 그 석유로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지금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석유가 곧 마를 거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돈을 벌고는 있는데, 이 석유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석유도 이제 고갈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성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 삼성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완전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게 투자를 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도전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달나라 그리고 화성, 지금은 목성까지도 지금 가서 지금 거기에 외계인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밝혀내고 이런 일들을 지금 막 찾아보고 있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는 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음 내년, 아니 10년 혹은 100년 혹은 200년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 과연 나의 죽음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내가 다스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단한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아주 건강한 것처럼 내가 아직도 영원히 살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로 비교를 하면, 오늘로 우리가 한번 이 욥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욥이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됐던 사람이에요. 자식이 10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식이 7남 3녀가 정말 잘 자랐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냈습니다. 본인 자신도 가정을 또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야,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 야,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누가 봐도 이 욥의 가정은 성공한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죽임당했어요. 그 자신의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끓는 그런 상황에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바로 그런 비참함을 그가 겪고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함께 울어줘요.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을 하고 그 아픔을 함께 같이 동참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 잘 믿다가 왜 죄를 지었어? 너 죄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너 몰래 숨겼던 죄, 너 감추어 놓았던 죄, 너 우리 몰래 악한 일을 했던 거 다 회개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너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줄는지 몰라. 그러니 너 잘못한 거,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그거 회개해. 너 우리 몰래 지은 죄, 숨겨놓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욥도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를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있나?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한 게 있나? 욥이 아마 이런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욥이 잘못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이게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났을 때 물론 여러분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뭐 여러분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병이 오고 뭐 그 위험도 당하고 또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돈을 잃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뭐 당연히 우리가 손해 보고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되고 도박을 안 해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 그 죄 회개해. 그 잘못한 거 끊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것처럼 당신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처럼 아니 우리가 그런 짓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거 가지고 죄를 회개 아무리 한들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는 거예요? 물론 풀 수가 없잖아요. 욥은 지금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14장 욥기를 읽게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욥이 지금 이 고난,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고 말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별력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물과 사건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만 지금 세상을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옳은 이야기냐? 이렇게 지금 대묻고 있는 이야기.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호크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사건들이 주어질 때 그 사건들을 판단하고 옳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호크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으면 그 지혜도 다 죽겠구나.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정말 옳은 거냐? 잘 분별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지금 잘 판단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대묻고 있는 거야. 다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재산 다 잃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가 이 어마어마한 재산, 자식들 잘 키운 거, 너도 이렇게 건강한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거둬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욥의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방의 연합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여러분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나눠줄 때 이 길랏 라봇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약한 왕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우리 땅인데 이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땅 아니냐? 이걸 우리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길랏 라봇이라는 이 땅을 우리가 되찾자.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나눌 때 이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던 일부의 땅을 이 아람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이 땅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차지하러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생각은 그렇게 당연하지만 이거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잔꾀를 부리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하겠다고 한 의도는 좋은 일인데 가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 가짜 선지자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 우리가 보면 야 400명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고 당장에 전쟁하러 나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야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다른 선지자를 또 소개를 받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거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가는, 이게 좋은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뭐 나쁜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400명이나 선지자를 거짓으로 만들고 또 이 아합이 이미 답을 다 만들어 넣어놓고 답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많다. 우리 인간이 욕심들이,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미 답은 자기가 다 내리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다 갖고 왔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물으러 왔어요? 아니 이미 본인은 답은 다 해결을 했고 답은 본인이 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이게 그래놓고 목사님이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면 안 하실 건가요?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동의 구하는 것처럼 또 동의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또 또 목사님 은혜가 있니 없니 목사님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별별 말을 또 다 할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께 묻고 싶으면 답을 해결하지 마세요. 결론을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께 물어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이면 물어놓으셔야 되는데 다 이미 답은 다 하고 내가 들어보면 이미 답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놓고 와가 또 결론을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바보 아닌 이상 말 들어보면 앞뒤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눈치코치가 벌써 몇 년입니까? 성도들 마음을 다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자,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일을, 자, 3절 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왜 죄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 봐라.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 열심이라며, 하나님이 인정했다며, 하나님이 뭐 형통한 삶을 이끌고 있다며. 그런데 왜 어려움 당해? 왜 저래? 아이고 하나님 몰래 죄 지어가지고 벌 받고 있네? 이러고 하나님이 오히려 욕되게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거 사람들마다 다 어려움 당하면 그거 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뭐 잘 살고 사업도 막 번창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뭘까요? 네? 왜 그게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그렇죠? 너무 우리가 좀 과하게, 이제 제가 아는 1년 선배된 우리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정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1년 선배인데, 이제 뭐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계속 같이 해왔던 선배니까. 근데 이 선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이게 사람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제대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가 뭔가 하면 이제 대구에 가시면 파티마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파티마 병원에 햄버거를 납품하는 바로 그 기회를 이 1년 선배가 받게 된 거예요. 이 햄버거를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뭐 여기서 햄버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파티마 병원에 이제 납품을 해주면 이제 그게 조금씩 팔리면 거기에 이제 마진이 이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지혜를 주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버님한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결단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도 그렇게 따라서 저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자주 하는데 40일 작정을 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분명한 11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사역자한테 3년 동안 사례를 해주어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젊은 친구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까 햄버거를 납품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 상호를 맛사랑이라고 하는 상호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햄버거 프랜차이즈예요. 여러분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 친구가 이 맛사랑 체인점을 경상도에만 120개, 그리고 이 경기도하고 이곳에도 체인점이 막 늘어나가지고 막 진짜 상상을 못. 근데 하나 맛사랑 체인점을 내면 이제 그거 뭐죠 그거?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약금하고 그거 하고 이렇게 돈을 받으면 인테리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탁 수입이 생기는데 그게 3천만 원.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약속한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가 13개예요. 여러분 13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13명의 사역자한테 3년을 살해를 해준 사람. 그게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맛사랑 하나 열 때마다 목사님 모시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다른 사람, 원주 이제 그거 사업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 맛사랑 체인점이니까 이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그게 목사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개업할 때마다 120군데를 갔어야 돼. 뭐 경기도도 막 제가 뭐 경기도 있을 때도 막 여러 번 찾아갔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했으면 뭐 진짜 좋은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퍽 띈 게 뭔가 하면 건축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선배니까 이제 또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것만 할 일도 당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체인점을 하면요 이거를 납품해 줘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 120개를 여러분 거기 햄버거 그다음에 우동 뭐 이런 거 다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 공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바쁜데 자꾸 이제 눈에 돈이 벌리는 게 보이니까 여기 경기도 제가 도시를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경기도 여기에 이제 이거 신혼 부부를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인데 큰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그런 아파트를 이제 짓는다고 제가 거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그 사업하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집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서 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이게 의례적인 거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것이 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고백자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죄 때문에 그냥 뭐 자기 죄를 막 찾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자. 하나님이 일 때문에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내가 제대로 알아보자. 이게 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욥이 지금 대하고 있는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이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앙은 어려운 사람한테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에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한테 벌 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죄 지어도 더 떵떵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정말 나쁜 짓 했는데 그런데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벌
잘못한 사람 다 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치가 다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요, 이제 욥이 짐승들한테 좀 배우라는 거예요. 보죠.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자, 여러분, 짐승들에게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자식들한테 내가 이만큼 먹을 거 재산 물려놔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너 이거 먹어. 내가 죽고 나면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해주는 짐승들이 있던가요? 녹수리가 저 산 꼭대기에 너 한 10년치 먹을 거 내가 이만큼 잡아놔놨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날아다니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불러 내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해놨으니까 너 저 꼭대기 올라가서 그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독수리가 하던가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으지를 않아요. 그것 갖고 새끼한테 주려고 바등바등 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는 자기 하루 먹는 거. 여러분, 짐승들은 그냥 하루 먹을 거 먹고 사는 거지 뭐 내일 또 자식들한테 뭐 해줄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은 막 몇천 킬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살다가 또 몇천 킬로 날아가, 그게 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짐승들한테 좀 배워라는 거예요. 재산 많은 것 많고 그거로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자, 8절부터 10절 한번 보죠. 자, 시작.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더위가 이렇게 뭐 낮에 더운 거야 뭐 어느 정도 이해하죠. 밤에도 이 열대야가 이렇게 돼 본 적이, 저는 여태까지 살아본 중에 이렇게 더웠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뭐 중국 상하이에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불어가지고 뭐 지금 네덜란드는 지금 뭐 물난리 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처럼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보세요.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들이 우리에게 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지 않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 물론 우리가 다 분명히 이해는 나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욥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3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적인 일은 우리가 보면 인간이 똑똑해서 막 준비를 잘하고 미래를 잘 예측하고 뭐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뭐 목성까지 날아가고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갖고 있고,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데 뭐 이제 석유가 고갈될 걸 알니까 또 뭐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막 이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손.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금 깨달은 분별을 여기에. 자, 14절, 그가 헐신적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적 놓아주지 못할 것이다. 그게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물을 막으신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적 곧 땅이 뒤집다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입김을 부시니까 이렇게 더워가 난리. 여러분, 물을 가두었다가 풀어놓으니까 지금 보세요, 뭐 세계 곳곳이 물 난리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는 뭐 지금 40도, 50도는 뭐 기본인 도시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역사에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사란 말은 이 충고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 어리석게 만드시고. 우리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다 어리석게 만드시겠다. 왕들이 맨 것을 풀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게 하신다. 그게 뭐 세상의 권력자들, 아니 모든 힘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겠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에게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에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을 널리 펴기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 하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물론 죄로 인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욥은 그렇게 지금 깨닫고, 그러니까 욥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해결해 가야지.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환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자꾸 우리가 뭐를 해결하려고 자꾸 찾고 나오고,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 자, 한번 이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이 친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말에 지금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이 하는 그 말에 그냥 내가 동조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그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뭐 재물, 건강, 뭐 돈, 자식,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제대로 서고 싶다. 제발 내가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좀 붙들고 싶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관점, 기준, 이걸 평가를 우리는 자꾸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복 받은 거고, 건강하면 복 받은 거고, 출세하면 복 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거둬가면 하나님 벌 주신 거고,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뭐 우리한테 돈 많이 줘가 너 그 돈 얼만큼 사용해, 이럴 걸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적음,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 사명을 내가 바르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돈 따지고, 뭐 돈이 많으면 복이고 없으면 저주고, 건강하면 축복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벌 받은 거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욥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욥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번 찾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서고 싶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이게 최고의 부모예요. 이게 제대로 된 부모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엉뚱한 데서 시간 뺏기고 몸과 마음과 여기 다 소진하고 해도 안 되는 길을 계속 달려가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욥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죠. 우리가 욥의 위대함을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뭐 단순히 욥이 뭐 절망,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욥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욥은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게 내가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선배로서, 내가 선대로서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걸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게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욥의 진정한 모습. 여러분, 왜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일구었던 재산을 다 잃었는데 여러분 가슴 안 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식을 눈앞에서 10명을 다 잃었는데 어디 괴롭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어떻게 괴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그냥 가슴을 휘어펴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가려고 하는 이 고백자, 이게 욥이에요. 이게 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 돈 많고 적음,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기준. 여러분, 지금 독일이나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 술집에 팔아넘기고요. 목사들을 그냥 공무원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만 떼면 월급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지금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여러분 환산하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 제2대국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머지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제 문 닫을 교회가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기들은 그 법이 그렇게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런 지금 우리나라 눈앞에 지금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돈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들이. 돈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종이 휴지가 되는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러면 여러분 돈이 따라붙어요. 사람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욥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39장부터 42장 결론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거지 사실은 결론을 모르고 지금 읽어가고 있으면 이 욥의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데 여러분 혹시 아플 때 내가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쳐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그 아픔 중에가 은혜인 거예요.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만날 수 기회였으니까 내가 아픈 게 너무 좋은 거였구나. 다행이었구나.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 고통이 이 절망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없다. 욥은 그거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욥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